우리의 신앙이 개인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신앙이 내가 물질만 소비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도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신앙인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적 국가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절대적 국가주의 신앙, 그걸 성경은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이 시오니즘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또 그 시오니즘의 신앙에 반대되는 도덕적 상대주의 신앙이 있어요. 너는 글렀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지만 네가 하는 것은 항상 틀렸다라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앞두고 이 8가지의 중요한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8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오늘 절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아닌데 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둔갑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우리 신앙이 사실상은 타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상 오늘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어 볼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교회 안에서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세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타락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사는 삶인데 이해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나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오직 본능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학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거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윤리적인 적절성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신앙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욕을 먹고 있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오직 심한 말을 하잖아요. 개독교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대가 되어져 있죠. 저거 교회도 아닌데 라고 하는 비아냥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설교는 아주 나쁜 의미로 쓰여집니다. 설교하고 있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각하는 증상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약 200여 개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운명적으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국가의 시민이 되었고 국민이 되었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국가는 사라지고 예속되고 식민지화 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런
국가는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0여 년 전에만 우리가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를 오늘 우리는 겪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 사상적, 종교적 여러 가지 패턴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국가는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를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적 이념이라고도 하고 진보적 이념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그 이념에 대해서 좌파적 이념이다, 우파적 이념이다라고 하는 국가의 건설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요.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이 정부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에 있는 두 나라도 좌파적 정부를 세우고 있는 북한이 있고 우파적 정부를 세우고 있는 남한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어요. 지금 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남한에서는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도 있고 우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도 있어요. 우리 신학 속에서도 좌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정치적 성향으로 따지면 이쪽은 좌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이쪽은 우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극좌와 극우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상.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부와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부를 지지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좌파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매도해버려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정부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파적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좌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 왕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다 그래요.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불러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왕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담과 하와로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하가 되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어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지 아니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 아니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의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정확히 창세기 3장 4, 5절에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이르되 그것을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따먹어도 너희는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네가 지키라고 명령한 그것을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좌파적 견해와 우파적인 견해가 있어요. 따먹어야 되느냐,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켜가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이 좌파적 견해와 우파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목요일 날 심리학이 된 종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좌파적 좌뇌와 우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우쪽, 이 오른쪽에 속하 있는 이 뇌가 있고 이 왼쪽에 속하 있는 좌뇌가 있어요. 이 좌뇌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 좌뇌가 하는 것은 언어 기능,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 수리적인 능력, 또는 이쪽 뇌가 오른쪽을 운동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좌뇌가 손상이 되면 이 오른쪽의 운동을 반쪽, 이쪽이 마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우뇌는 공간적인 지각을 하는 거예요.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해요. 우뇌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또 잘해요. 그리고 이 왼쪽 운동을 제어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이 좌뇌적인 우뇌적인 경향이 잘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뇌적인 경향이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좌뇌적인 기능을 잘해요. 그래서 막 수학 같은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미술을 잘 그리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도 그 좌뇌와 우뇌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사고 능력 속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문화적인 삶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문화 속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양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같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돼요. 문화의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의 그런 정신의 숨을 같이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 그냥 특별하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나는 이 세속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을 나는 살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면서 태권도를 다니는데 나도 태권도를 다니지만 나는 태권도보다 더 나은 다른 것을 하나 더 배우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주짓수를 배운다. 그러면 나는 태권도도 하지만 주짓수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주짓수를 배우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다니느냐가 문제죠. 주짓수 학원에 가서 도장에 가서 주짓수를 배우러 갔는데 주짓수를 배우러 가서 거기 가서 여전히 태권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태권도밖에 몰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전히 세속적인 것만 배우고 세속적인 생각만 갖고 세속적인 일들만 하고 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최고야. 아이고 그래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이 좋지.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여전히 돈 버는 궁리만 하고 돈 번 일들만 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뭐 하고 가요?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제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주짓수를 했기 때문에 태권도도 하고 주짓수도 배웠어요. 누가 나를 때리면 주짓수로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태권도 배운 사람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해 꼼짝을 못해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적인 문화를 살아가는 히브리적인 문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적인 문화에 대변되고 있는 헬라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즘 문화와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놓고 보면 그 문화의 특성을 놓고 보면 좌뇌적, 우뇌적 성향을 양쪽이 나누어 가져요. 히브리적 문화는 우뇌적 문화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헬라적 문화는 좌뇌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들의 문화적 특이점들이 전혀 달라요. 히브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적인 경향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굉장히 그래서 그들은 시간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들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히브리적 문화는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으로 흘러가는 문화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뭘 중시하냐면 시각을 중시하지 않고 청각, 소리를 중시해요. 그래서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신의 소리를 들어요. 거기는 그래서 계시가 중심이에요. 신의 음성을 청각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여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은 바람 소리에 예민해야 돼요.
유목민은 어디에 들려오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들의 시간과는 직선적이고, 그들은 청각을 중심해서 문화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래된 출애굽의 여정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 그 속에서 왕국에 대한 성립, 그런 멸망,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흘러가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실 그때까지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헬레니즘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이 공간 속에서 거기는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해요. 공간이 없으면 사실상 볼 수 없어요. 시간은 청각이 들려오는, 시간은 먼 데 있어서 소리는 들려와요. 그런데 이 시각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나는 보이지 않아요. 이 공간에 있어야 내가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유목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경민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공간에 정착해요. 유목민들은 물소리를 따라서 양들을 끌고 이동해요. 풀냄새를 쫓아서 그들은 양들을 따르고 이동해요. 그러나 농경민들은 농로가 있고 물이 있고 거기서 농사질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가 공간적인 문화였어요. 그 공간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러면 누구의 땅이 더 크냐? 그것을 재기 위해서 토지 측량법을 그들이 발견하고 숫자를 발견해요. 그 숫자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학과 기하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만들었어요. BC 5세기에 가장 유명한 고대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이 히랍의 철학에서 나오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노마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배태돼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아우구스 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아우구스 때라고 그래요. 이 아우구스 때가 노마의 역사로 어느 시대 때냐면 노마가 공화정 시대를 마치고 제정 노마 시대로, 제국의 시대로 들어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마라고 하는 문명 속에는 히브리적인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가 다 함께 융합되어 있어요. 요즘 학문적인 말로 말하면 두 세계가 통합되고 통섭하고 있었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던 시대였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동산 문화, 다시 말하면 낙원 문화에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창조되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노마라고 하는 큰 국가 문화 속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리즘이 하나 되는 그런 국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사실상 역사에서 문화를 나눌 때 촌락 문화가 배태되면서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농경 문화가 더 발달돼서 도시국가를 세우고, 도시국가가 이제 지역적인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지금 솔로몬 왕이 세운 나라도 로마 시대가 세워갔던 그런 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중심이에요. 제국은 왕이 중심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때는 항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가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실상 제국은 이 지상에서 하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들마다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름을 붙이죠. 나라가 좀 힘이 있어진다 그러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국호를 사용했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 나라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때였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나라가 우리 조선이 맨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국호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시조선이 사용했던 나라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사실 국호를 바꾼다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국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의해서 명성황후는 왕궁에서 살해가 되었어요. 그게 1895년이에요. 고종 32년 되었을 때. 그렇게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고종 임금은 러시아 영사관으로 공관으로 피신을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친러 내각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인 이름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놓고 봤을 때 제주는 우리가 부렸는데 돈은 러시아 놈이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의 실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장악하느냐, 그것 갖고 우리나라 땅에서 노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노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대한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외교권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경찰, 다시 말하면 조선을 내치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일본이 싹 빼앗고 우리나라의 구식 군대는 다 해산하고 현대식 일본군과 같이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1905년에 87년에 그렇게 해놓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지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를 식민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5년 뒤에 한일합병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한일합병을 하면서 내선일체를 불었죠. 일본과 조선은 이제 하나다. 그렇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국호를 사용했지만 그 국호는 결국 몇 년 안 되어서 멸망의 힘을
멸망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서 제국이 되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제국이었어요. 온갖 나라들이 솔로몬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아주 높게 여겼어요. 이런 제국이 되려면,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국가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제국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내 나라를 지키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 힘이 없으면 절대 제국이 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그 나라에 돈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나라를 지탱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이 없는 나라는 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그 자기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들어서서 관세들도 올리고 자국 보호에 대한 것을, 경제력을 어떻게든지 부강시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들을 사실상 치르고 있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제국의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이 경제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같아요. 그 경쟁력의 안정을 잃어버리면 그 국가 안에 있어 사회적인,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단합되지 아니해요. 국민의 힘,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 국가를 생각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탱이 돼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살기 힘든데,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국심이 높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 애국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애국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어떻게 누리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앙인들은 애국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현존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도 영국과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에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사실상 이스라엘도 애굽과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가서 세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와서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고, 그 분열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가 왕이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래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가 왕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을 해요. 왕상 3장 4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솔로몬이 잠들었을 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왕상 9장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기브온 산당이 커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신 것처럼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기브온 산당에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겸손하니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겸손하니 왕이지만 네가 겸손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꿈으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치적인 안정도 주었고 경제적, 군사적인 안정도 주셨어요. 그 나라는 최고의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왕상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왕들 중에 왕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상 또한 솔로몬처럼 교만했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이 14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시오니즘, 내가 알았던 시오니즘과는 그 시오니즘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약 한 6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지금 제가 다 못 봤어요. 서론하고 중요한 부분만 훑어봤는데 절대로 거기에 놓고 보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세워졌던 그 지금에 있는 현존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런 나라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세워준 거예요. 영국이 주로 주동이 돼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정통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자,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들이 썼던 글이 한 단락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도시예요. 한 단락을 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른 백성을 택하소서. 다른 백성을
우리는 죽음과 죽어가는 일에 지쳤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슬픔의 노래도 없고 더 이상 비탄의 노래도 없습니다. 이 오래된 거룩한 책에는 성경, 구약 성경을 이 오래된 거룩한 책에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게 하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른 백성을 택하소서. 정통 유대 교회에서는 그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독교 시오니즘으로 세워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조한 것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 600만 명이나 죽는 처참한 일을 겪고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왔지만 정통 기독교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했더라고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실상 이 국가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국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이쪽에 가서 대통령 가두라고 또 데모하자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국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근거가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이런 국가주의, 절대적 국가주의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나타냈어요. 신앙적으로 오늘 우리는 개인이 되든지 집단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되든지 교만에 빠져버려서 그런 일들을 등한시하든지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우리는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좌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개혁을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요. 국가를 그렇게 개혁해 가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중세에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아벨라르의 신학은 좌파적 신학을 견지하고 있어요. 중세에 가장 중요했던 신학의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바라다보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내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빌라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적 탐구를 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톨릭 신학을 완성한 신학 대전을 쓴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성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신학적 탐구를 하고 그런 대답들을 내려놔요. 항상 국가는 그래서 우파적 신앙이나 좌파적 신앙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국가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상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너의 결정이 나의 결정은 될 수 없다. 네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 없다. 내가 결정한 것이 항상 옳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절대성을 갖고 있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주의와 이런 상대주의에 우리 신앙이 매몰되어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 그걸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에요.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탈과 전쟁도 하게 되죠. 그래 절대적인 국가가 되면 약탈하고 전쟁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미국의 우월주의 아니에요.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국경도 봉쇄하고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사라져 버리냐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관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폭력을 매우 정당시하지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가고 폭력을 정당시해서 빼앗고 갖는 것을 먼저 삼으로 살아가요.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없게 되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 사람 것을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빼앗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신앙의 의식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힘과 나의 재주와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남이 내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계신데도 선악과 실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은 허용해 주셔요. 관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배워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도록 눈 감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닌데도 허용해 주셔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까? 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실까?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신앙 안에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지 아니할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죄가 은폐되지 아니해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를 취한 죄가 다윗에게 절대로 은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은폐되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절대적 국가주의는 죄를 자꾸 은폐시키려고 그래요. 이 상대주의도 죄를 자꾸 은폐시켜요.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남의 죄는 드러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하나님이 관용하고 있는 것 같고 허용하고 있는 것 같고 눈 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죄가 은폐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괜찮았어. 우린 그러고 살 수 있어요. 국가주의와 절대적 국가주의와 이 상대주의는 우리의 죄를 자꾸 은폐시켜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양식,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은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산신앙,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은폐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가주의적인 신앙과 상대주의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죄 회개한다고 공고문 써서 붙이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적 국가주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고 국가에 충성한다고, 국가의 애국심이라고 우리의 죄들을 숨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네가 하는 것은 죄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의식,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폐되고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자기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한 양심, 하나님이 머무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양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인격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